여러분 두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먼 나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울산 8시 20분 경에 울산 공항에 도착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서 예배를 3번 인도를 했는데 약 한 300명 모이더라고, 어린이 어른들 합쳐서. 그 말로 한마디 스페인어, 그 나라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영어를 잘 안 쓰고, 영어는 거의 쓰는 사람들이 없고 스페인어를 하는데,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스페인 말 하나 딱 배우고 갔어요. 여기서 미리 좀 찾아보고 가는데, 설교 시작할 때 스페인 말로 한마디 딱 했더니 와, 세상에 신기하게 쳐다보고 막 웃음 바다가 나게 되고 뜻밖이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소모스노 파밀리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가난에 찌들리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국에 있으나 니카라과에 있으나 잘 사나 못 사나, 피부 색깔이 희냐 검으냐 누르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누구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굉장히 그게 그들에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2주간 니카라과 머물면서, 2주간 아니고 꼭 열흘간 니카라과 머물면서 받은 그 인상은 그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물으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알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길을 물으면 정확하게 그냥 손으로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식 보니까 실제적으로 따라와서까지 가르쳐주고 가는 모습들, 그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참 이 백성들은 참 친절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물이 많은 나라에서 물이 귀한 나라, 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 니카라카라고 하는 말은, 니카라고 하는 말은 많다라는 것이고, 아쿠아, 니카라카에서 그라카는 그 아쿠아라는 스페인어 말이래요. 그 아쿠아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숙소에 물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칠칠칠칠. 옛날에 우리 그 가물음 때 우리나라 수도 사진 모양으로 물이 굉장히 귀한, 생활 용수가 부족한 그런 나라였고, 제가 음식은 다들 잘 먹는 편인데 이번에 니카라과 음식은 저한테 맞지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3분의 목사님들 다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해서 주로 한국 식당을 이용도를 했습니다. 한인 식당이 5군데가 있대요. 니카라과 수도 마고나 수도 가운데 5 식당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가 없다. 고층 아파트 7층짜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7층짜리 하나는 바로 국회의사당 하나밖에 없고, 거의다가 단층 건물 아니면 2층 건물로 되어져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땅은 얼마냐? 땅은 우리나라 남한 땅보다 큽니다. 남한 땅보다 더 큰데, 어느 정도 남한 땅보다 더 크냐면 한경 남북도를 합친 남한 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구는 얼마냐? 인구는 6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짐작이 되죠? 남한 땅이 우리가 인구매도 5천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남한 땅만 생각해도 부산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만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사지 마세요. 한국에서 땅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막 그냥 땅 한 평이라도 늘리려고 그렇게 고생들 하지 마세요.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니카라과로 가면 돼요. 쎄가리 빽가리예요. 시골로 내려가 보니까 그 넓은 땅, 그 놀고 있는 넓은 땅. 그래서 제일 탐나는 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지? 이 넓은 땅에 이게 날씨도 기후도 좋죠. 얼마든지 과일나무 심으면 되겠고, 얼마든지 그 망고나 이런 것 심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목축업해라. 목축. 그런데 어떤 데는 말, 소 키우더라고요. 목축업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놀고 있는 땅. 너무 아깝잖아요. 고생하지 말고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말뚝만 박으면 된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말뚝 받으면 내 땅이니까 가서 말뚝만 박으시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어디 가도 헤딩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니카라과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주로 그 넓은 시골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말뚝 꼽아 공장 짓고 하는데 주로 옷가게를 거기 산대요. 그러니까 그 기반한 사람들은 그 옷 만들어서 값싼 인건비 가지고 좋은 옷 만들어 가지고 그 인근의 미국 쪽으로 멕시코 쪽으로 막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니까 제법 사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하루 일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생활 수준은 굉장히 열악하다. 못 살다 생각하면 돼요. 못 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 머물면서 꼭 멀리는 차를 타고 6시간, 보트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브루필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딱 가본 데는 그 먼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갔냐면은 거기에 메도디스트들의 선교지가 있고 거기에 독일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독일 선교사님 3분이 거기 순교를 당하고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킨 그런 지역이 있다 해가지고 그곳까지 갔어요. 굉장히 멀고 도로도 안 좋고 한 목사님이 또 굉장히 같이 갔던 목사님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뭐 결결결하고 그분 때문에 시내 택시도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음식도 까다롭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가니까 우리나라에 소형차들 있잖아요. 티코, 마티즈, 그 다음에 그런 소형차들의 집합 그런 누적 쌓아놓은 그런 도시가 됐어요. 93%가 우리나라 소형차입니다. 새딱한 차는 없어요. 택시는 거의 100%가 다 우리나라 티코, 마티즈, 또 비스토 그거 아토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좋은 택시가 어떤 차냐?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죠? 모닝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최고로 좋은 택시입니다. 택시들의 사정이 어떠냐면 문짝이 다 떨어져 가는. 뒷유리는 아예 없어요. 비닐로 막아놓거나 마분지로 그 소형차가 거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까지 4분이 그 소형차 5명이 소형차 타고 댕기다 해보십시오. 어땠는가? 그러니까 좋은 택시를 좀 구하려고 해도 암만 서 있어도 좋은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탔다가도 못 타가지고는 내리고 또 다른 택시 기다렸더니 나중에는 한 30분 계속 보이는 택시는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그걸 타고 다니는데 언덕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삶은 어떠냐?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 잘하고요. 미소로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요. 별로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네들은 웃고 정말 이상한 거는 우리는 별로 심각한 거가 아닌데도 인상 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낀 것은 우리도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산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정말 밝게 웃음 짓고 산다라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지 않겠냐. 친절하게 사는 거 이게 사람의 도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가면 그 나라에 인사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인사말들이. 인사라는 거는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인사라고 하는 말, 인사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람 인자다가
일사자를 썼다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인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예의를 지키는 거다. 예를 지키는 거다. 예를 지키는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사전이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인사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된다? 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사가 일이라는 거예요. 인사가 일이다.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인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 인사는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는 사람의 뭐를 좌우한다? 품격을 좌우한다. 그 인사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고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그 사람의 품격이다. 인사를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사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일을 잘해. 참 일을 잘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맡은 그 일만을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해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는 그 사람 뭐를 잘한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품격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쪽 나라 사람들 제가 이건 직접 경험을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이 이상한 향료 냄새도 나고 그래서 대개 먹으면서 콧물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재채기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재채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우리가 재채기를 크게 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모양이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욕이 아니라 그게 축복의 말이더라고요. 애취하게 되니까 샐러드 이렇게 해요. 샐러드. 이 샐러드 또 욕 같잖아요. 샐러드 욕하는 줄 알고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그게 욕이 아니고 당신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재채기 한번 해볼래요? 애취 제가 해볼 거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애취. 샐러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 마치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재치기 하고 나면 God bless you 한대요. 준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준희? 확실히 그래? 그렇다고 해요. 우리 정 집사님 다 두 분이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네요. 우리나라는 재치기 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새끼 함부로 재치기 한다고. 근데 재치기를 참으려고 하다 보면 재치기 더 폭발해가지고 난리 하잖아요. 또 믿음 좋은 사람들 재치기 할 때 그냥 애치 하지 말고 이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God bless you.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복이 있기를, 쌀로 그대에게 건강하기를, 건강히 복이 있기를. 너무너무 좋잖아요. 인사는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품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사가 왜 중요하냐? 출세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잘 되잖아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성공하잖아요. 지금은 관계성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그 관계성을 잘 맺는다라는 것은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인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인사말을 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인사말이 뭐였나요? 지금 그런 인사말이 거의 없지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인사말 했죠. 왜 그래요? 하도 쟤는 간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밤새 죽지 않고 잘 지내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위로의 인사말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릴 때에도 인사말,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주로 인사말이 뭐냐면 참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쉬운 인사말이었어요. 아침에 만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면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잡수셨습니까? 그때는 그 인사말이었어요. 그 왜 그렇죠? 그 시대는 한 끼에 음식 먹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다 말이에요. 오늘 그러지 않고 식사 잡수셨다면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지 않냐 라는 것으로 인사했죠. 그 인사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사는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사에는 다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쓰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름답고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중요한 거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인사 문화만 잘 이루어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다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시죠? 인사만 잘해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오늘부터 다짐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인사말 잘하는 그런 인사성이 있는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샬롬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샬롬,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맞습니다. 샬롬도 그네들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돈독한 신앙인들의 세계 속에서 오고 같은 인사말, 그 오고 같은 인사말은 마란아타였어요. 이 마란아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란아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어요. 이 말을 할 때에는 인사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말을 할 때에는 글자로만 써놨다고 해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외국말은 액센트가 중요하고 그 구절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마라나타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마란아타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두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무서운 선포를 해요. 근데 주를 사랑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저 말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자,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이제 마란아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시겠습니까?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란아타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라나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마라나타를 발음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 두 가지로 발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다는 인데 첫 번째는 마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란아타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신랑이 오셨다라는 신랑이 오셨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우리들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누가 오셨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란아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그렇게 감격적인 것이었어요.
환희에 차서, 기쁨에 차서 이 인사말을 한 것.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내 사랑하는 그분, 최고로 존경한 그분이 오셨다라는 인사말이에요. 두 번째, 이 마란아타라고 한 단어는, 두 번째는 마란아타라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라나타로 말하게 되면 내용이요, 미래형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글자로 말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과거형이 되고 미래형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마란아타 하게 되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라나타로 읽으면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오신 주님께 대한 인사말과 오실 주님에 대한 인사말로 그들은 인사했다. 서로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게 나의 삶의 환희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기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현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냐?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주고받아야 할 인사말은 어떤 말이냐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인사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예수님은 오신 주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도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 내용 아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 선포하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미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맞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이 사실이지만, 선취되어진 것이 맞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수많은 고난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냐?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성취라는 말을 쓰게 돼요. 선취와 성취라는 말을 생각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되어질 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이라고요? 우리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란 아타와 마란 나타의 사이에 있는 우리들, 사이적 존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도 역시 마찬가지.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의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마 쉽게 공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홀로서 살고 있는 것 아니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소업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사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나와 이웃과의 사이, 우리는 모두 사이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과 택한 인간 사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사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떤 존재이냐? 사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이의 존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랑을 맞는 열 처녀의 비유이잖아요. 그렇게 읽었죠, 그죠? 신랑을 맞는 열 처녀의 비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답, 들어야 될 말씀은 뭔가 하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슬기로움이란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똑똑함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슬기로움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신랑을 대망하는 거예요. 신랑만을 많은 것 대망하는 것. 대망이 무슨 말이죠? 크게 기다리는 거예요. 크게 기다리는 것. 신랑을 대망하는 것. 자나깨나 주님 오실 날, 자나깨나 주님의 초점을 맞추는 삶, 그걸 기대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대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특징이 뭐냐? 신랑에 대한 대망이 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은 신랑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슬기로운 삶이란 준비성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슬기로운 삶이란 준비성이다. 준비를 잘 완벽하게 갖춰 놓는 거예요. 기름을 잘 준비했잖아요. 이들의 기름 준비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신랑이 다시 온다 라는 그 사실 속에서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그 사실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슬기로운 삶의 특징은 뭐냐? 신중함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슬기로운 삶은 신중함이다. 늦게 오시더라도 변함없는 거, 늦게 오시더라도 한결같은 자세를 잃지 않는 거,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슬기로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주님만을 대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이 맞게 사나 맞게 살지 않나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준비성 있는 삶을 산 자들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았다. 늦게 오더라도 비록 육신은 지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의 삶은 대망이 없었어요. 대망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죠. 준비성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신중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마란아타와 마라나 타로 인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감격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희망적인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